오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은 드릴 것이 없는 우리.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6년 전에 저희 아들이 나단이가 그때는 6년 전인가 6살쯤 되었을 때 같이 저녁 밥을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돼지 저금통이 있어. Dad, I have a piggy bank 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 나 돼지 저금통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좋겠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단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저금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Me too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없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I want to make money 라고 그래요. 아빠, 나 돈 좀 벌고 싶어요. 그 6살 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아빠처럼 나가서 돈을 못 벌잖아. 그치? 그러면 아빠가 심부름을 시켜줄 테니까 그 심부름을 할 때마다 아빠가 용돈을 줄게. 그러면 그 용돈을 갖고 그 돼지 저금통에 넣으면 되잖아. 그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No.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할래요. 안 할게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심부름을 안 해도 아빠가 다 해주잖아. 웃긴 놈이에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나단이가 맞아요. 내 6살 된 아이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잖아요. 오히려 뭘 해주려고 할 때 문제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그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접시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또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계란 프라이를 했는데 부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맨날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맨날 주는 사람이라면, 주기만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짜증이 나잖아요. 맨날 주고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화가 나요. 이용당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나단이가 조금 나이가 들면 다 받을 거예요. 이용할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12살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13살 되는데 벌써 저는 이용하고 있어요. 심부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건데, 더 감사한 거는 용돈도 안 줍니다. 저금통에 넣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말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또는 헌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본다고 합니다. 예배를 보러 가요. 그렇죠?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릴 수가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생명을 또 바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해드린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시작이죠. 뭐예요? 내 거가 있어야지 드리잖아요. 내 거가 있어야지 드리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했다는 생각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고? 내 거.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내 거. 기독교인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정확한 정의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아멘.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스가랴서 5장을 봤는데요. 스가랴서를 보시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젠 바사 왕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를 않고 오히려 포로의 그 삶을 놔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셔요, 이 왕이.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주십니다. 허가를 줘요.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또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했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 삶 속에 보면 그 죄가 엄청 차 있었습니다.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갔을 때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 결혼을 하고 애들까지 낳고,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을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에 다 내보내라고. 그것이 오늘의 비전입니다. 사실 다 그 바구니에 담고 여인들을 다 담고 내보내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비전입니다. 사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안 넣었어요. 너무 많아서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은 잘하고 개인 생활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면 give and take처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자기들의 죄가 지워지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지어주겠다, 자기들의 삶은 더 나아지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기복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이런 기복 신앙에 빠져 있었고 완전 착각 속에 살면서 그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목사로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찔림이 왔었어요. 너무 크게 찔림이 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이미 다 주셨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절대로 말 안 하죠. 내 자신을 속이잖아요. 아예 나를 위해, 나의 복을 위해 그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가 한번 돌아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요, 두 가지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를 보시면, 스가랴 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총 8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첫 5개는 소망과 격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스가랴 5장은 6번째와 7번째의 비전입니다. 6번째, 7번째, 그리고 다음 장에 마지막 8번째 비전이 나옵니다. 그냥 문맥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비전들은 심판의 비전입니다. 예, 심판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번째와 7번째 비전을 심판의 비전으로 우리가 봅니다. 6번째 비전을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아주 큰 두루마리입니다. 아주 큰 거예요. 위에 하늘에서 날아다녔을 때 온 백성이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컸어요. 그 메저먼트가 나오거든요, 말씀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또 앞뒤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고 한쪽은 도둑질한 자들의 심판, 그리고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자들의 심판. 두 가지에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32장 15절 말씀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두 판을 이제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그 판들이 양면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앞뒤로 된 이 두 죄를 보시면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죄들을 잘 보시면 하나는 도둑질인데요. 도둑질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은 나오지만, 근데 우리가 generally 아는 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것, 또 맹세를 잘못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앞뒤로 쓰여져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한테 죄, 그리고 또 한쪽은 사람한테 죄. 하나님한테 죄, 사람한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정확히 하나님의 뭐예요? 10계명입니다. 계명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계명 5에서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금 백성 위에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크게 그 큰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처럼 크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도 숨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지금 날아다니니까, 큰 것이 날아다니니까 어디에서 숨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번째 비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보여주시는데, 이 바구니 에바를 보여주시는데요. 바구니 에바. 이 에바는 measurement이에요. 그러니까 양 또는 볼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바 다시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measuring cup 아시죠? measuring cup. 그래서 계량컵, 재는 컵. 이 바구니가 딱 한 에바를 잴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에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이 바구니에 그들을 다 담고 무거운 그 나무로 된 그 뚜껑을 덮고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전. 영어로 말하면 He will judge by the measure of His word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말씀의 계량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한국말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나쁜 말이지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He will judge by the measure of His word. 보시면 11절에 나오는 신할 땅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할 땅이 어디예요? 이 신할은 망한 바벨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망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일날에 또는 교회로 나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근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중적으로 사는 것,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거룩한 척, 나가면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착각으로 선한 일, 좋은 일, 거룩한 일을 많이 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인간적인 관계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헌금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축복을 한다, 또 심판을 내리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입니다.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